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엘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제석과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사와 시스와 달시스와 기딘과 도단이니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바람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마와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므로 다스의 성의 제후의 터기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형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형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각과 할레에서 시작되었으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르호보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및 지는 큰 산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바빔과 납두힘과 다도심과 가슬루함과 거리들라. 블레셋이 가수르함에서 나왔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야벳과 함의 자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모세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 가인의 후손을 먼저 기록했듯이 여기서도 셈보다는 야벳, 함 이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그 원인 중에 모세는 더 중요한 인물들을 후에 나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야벳의 자손을 생각해 봅니다. 노아는 술 취해서 깨어가지고 야벳을 축복을 하는데 야벳은 창대하여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함의 자손 가나안은 야벳이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러한 그 축복을 이제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야벳의 자손을 보는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야벳의 자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이 이제 홍수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석과 디라스요라는 그런 아들들을 낳습니다. 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또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다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등장했다가 다시는 등장을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어디서 산다 그랬어요?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들은 지중해, 지금으로는 유럽 쪽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제가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황인이다, 흑인이다, 백인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뭐 근거는 없다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분포된 그 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야벳은 유럽 그쪽에 정착해 살았으므로 그들이 백인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면 분포된 그 땅의 삶을 보고서. 그런데 야벳이 자손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자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곡입니다. 마곡.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마곡인데, 이 마곡은 계시록
22장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그때 등장하는 이름인데 적그리스도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야베시 자손에게서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곡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5절에도 이제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연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로스와 메석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으로부터 나와서 이 단 위에 이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함께 한 백성이 다 이 산에서 엎드러지리라. 내가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곡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곡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쳐 나왔다가 망해 없어진 그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북방에서 왔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북방의 민족은 러시아 민족이 아니겠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유명한 6.1 전쟁의 배후가 러시아였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홀가닥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야베스 자손에서는 곡이라는 마곡이라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은 기억할 자손은 곡, 마곡. 두 번째로 함의 자손입니다. 이 함의 자손에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니오 이런 그 이제 자식들이 나오는데 물론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많이 나오고 가나안이 정착했던 그 땅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점령해서 기업으로 받는 땅이 되고 특히 여기 구스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이 구스라는 이름은 검다라는 의미입니다. 검다. 그래서 이 구스 족속이 흑인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지역에 애굽과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볼 때에 이들은 흑인이 됐구나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스 검다. 이사야 45장 1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은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이제 구스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포된 땅, 그들은 아프리카, 애굽하고 아프리카 그 지역이므로 흑인들이 아니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의 자손 니무롯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말씀 보면 니무롯이 나옵니다. 이 니무롯이 당시의 영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무롯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반역하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하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반역하다, 니무롯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누구를 반역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거죠.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용명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 영걸이다. 당시의 영걸이었다라고 나오는 그 영걸은 폭력 통치자를 영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은 그때 당시에 니느웨 성을 건축하면서 왕으로 등장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가 그 당시에 사냥에 유명한 자였으므로 그 폭력 통치를 하면서 왕노릇 했다라는 것을 이제 가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 주도하에
나중에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건축이 이루어졌지 않을까. 자,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우리의 큰 성을 쌓아서 하늘의 꼭대까지 닿게 하자라는 그 역시 그때 당시에 주장할 만한 것은 니무롯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0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니모롯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4절에 나오는 블레셋이라는 그 바로 안에 있는 단어입니다. 바드 루심과 가슬 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솔 루힘에서 나왔더라. 이게 니모레스 후손에서는 블레셋을 생각할 때에 이 블레셋은 전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늘 이스라엘 대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대적이에요. 블레셋과 엄청나게 싸우고 특히 사사기 시대에는 블레셋한테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그들의 통치하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사 삼손이 나와가지고 블레셋하고 대결해서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이죠. 나중에 삼손이 죽는 순간까지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는 순간에 블레셋을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이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셈을 빼고 야벳과 함의 자손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나중에 야벳과 함의 자손들은 실제적으로 셈의 자손과의 원수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고 또 야벳이 창대케 돼 가지고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라는 그 이제 말씀 그대로 이들은 유럽 중에 섬나라에서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외에 있는 사람들을 섬나라 사람들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는 그런 모습 볼 때에 구라파 지역에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포돼 살았고 결국 영국 사람들을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해적으로 살다가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유럽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미국이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로서 아주 창대한 나라가 돼서 결국 미국은 함의 장막에 가한다. 그러듯이 미국 국적은 어느 나라든지 다 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류 최초의 분포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노아가 술 취해서 깨가지고 저주와 축복을 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축복 아끼지 말 것 그대로 된다라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많이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를 알기로 우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응당 받아야 될 부모의 계를 통해서 받아야 될 복을 자식들이 받지 못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야벳과 함의 자손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삶의 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